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문은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가문은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주신 새로운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가족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에녹 성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은요, 그런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는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취하여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라멕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문명의 창시자였고요, 기술의 발명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라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오늘 자신의 용기와 용맹을 아내들에게 자랑하라고 아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 세상 남자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힘이 센 남자라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남성다움이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라멕은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니고 소년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라그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요, 미래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앞으로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는 죽일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요, 라멕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인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이제는 떠나고자 할 때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아벨을 죽인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인이 잘했기 때문에 가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아벨의 복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인에게 손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그 하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을 자신이 자인에게 행했던 그 살인을 합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하나님도 살인자의 가해를 위해 7배를 갚으시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자신의 정당한 복수를 한 자신을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에게는 7배일 텐데 자신에게는 77배 그가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내 이웃과 나에게 해를지라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인위적으로 일부러 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25절과 26절은 또 다른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에노쉬입니다. 에노쉬. 그 뜻은 연약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면 에노쉬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명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에노쉬는요 아나시라는 그 단어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아나시는요 약하다,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칠 수 없다라는 단어가 인간을 나타내는 그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셋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새로 주신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주셨지만 여전히 인간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입니다. 속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에 있어서 절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셋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인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보호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률하심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에노시라고 지으면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개발한 무기로 무장한 채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가인의 후손과는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셋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호칭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너머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기도와 희생제물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에노스 시대 때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듯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제는 탁월한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역사는요, 이 세상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족보가 거꾸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부터 그 시작된 족보의 끝,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그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셋의 집안은 가인의 집안처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기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요, 셋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정말요? 그런 분들은 무슨,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는 사람이 8명밖에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셋의 가문은, 가인의 가문은 멸망한 것입니다. 아우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조상인 가인의 죄를 대물림하듯이 똑같이 죄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라멕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위치, 최첨단 과학 무기와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현대인들, 우리 현대사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또 형제와 자매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과학자들은요, 인지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이 유전과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경은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지능과 감정과 신성 및 신체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특히 3세까지의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은 환경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도로 환경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그들이 성을 쌓고 그들의 삶을 이어져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에 물드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걸어다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본 곳은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남에게는요, 자신이 행하는 그런 잔인함과 남을 죽이는 것, 그 교만한 것이 여러분 죄라고 인식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던 셋과 에로스, 그들이 보고 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문에서 보고 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여러분 물려주고 보여줘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끼쳐야 되는 영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너희 가문에는 어떠한 모습이 차려잡고 있는가? 내 집에는 어떠한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이러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